아멘. 인사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오늘 이 예배, 첫 예배 이 분위기를 기억하십시오. 이대로 계속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집중하는 이 예배, 지금 이 순간 온라인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다른 봐도 되는 것 모든 것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께로만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성도님 또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지긋지긋했던 2020년도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가 있는 2021년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엔 백신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걱정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실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겸손히 다 내게 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오면 내가 고치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인간이 만든 또 다른 백신으로 그 고쳤다면 또 다른 게 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또 다른 게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 우리가 겸비하여 나아간 일이라면 완전히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갑절의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상 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이시고 걸작품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절대로 쫄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동력자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는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 리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력하는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과 같은 거죠. 이런 얘기를 늘 해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여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용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고용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한 시간에 얼마나 쳐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을 고용하려고 마음먹으면 망합니다. 변호사만 고용해도 변호사비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고용하려고 마음먹으면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성경적 리더, 하나님과 동력자 되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너무 길어서 오늘은
18절부터 20절까지 미디어 팀에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18절, 19절, 20절만 읽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냥 쭉 할 걸 그랬나? 마태복음 20장.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예리한 검은 우리를 죽이는 검이 아니고 우리를 수술하는 살리는 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많이 이렇게 검색하고 서로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키워드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장과 관련해서 항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한 거냐,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버하는 거냐, 지금이 민주주의냐 왕권 시대냐, 이게 항명이냐 아니면 오버해서 이거를 붙드는 거냐, 여러분 나름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 나름의 생각이 어떻게 결론이 내어지나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어떤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령을 내가 잘 듣고 소화하고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뭐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여기고 내가 네 쫄병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마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왜 할까요? 주제니까. 왜 갑자기 제가 이 주제를 삼았을까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그냥 참고할게요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관계로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설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항명인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아빠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름 제 말을 잘 듣는다 생각했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도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지는데 아빠? 네. 그러면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뭔가 좀 잘 권위를 잘 못 세운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친하다 보니까 아빠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뭐 해볼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 제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친하고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요, 아버지가 죽을 때에 유언으로 남긴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아버지 책임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 잘 못했다 하더라도, 권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 아들이 아들답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뭐하죠? 아버지의 죽음의 유언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죠. 유언을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호래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자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오늘 유언으로 남겨두신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맞나요? 오늘 본문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은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Great Commission. 들어보셨나요? Great Commission.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는 뭐죠? 위대한 명령. 위대한 명령은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항명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엔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려지는 이 커미션은 뭘까요? 커미션, 이게 찾아보면 수수료, 이게 뭐죠? 수수료가 아니라 커미션 뭐다? 예, 하여튼 그거 커미션이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커미션이 뭐죠? 위임이더라고요. 위임, 위대한 위임, 미션, come.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미션 사명을 come, 쉐어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그 사명을 이제 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하는 위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는 위대한 위임. 이것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바로 전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우리가 기뚱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적절한 관계로 지금 관계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 Great Commission을 우리가 잘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항명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목사님, 너무 또 그렇게까지 또 무슨 결론을 짓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면, 아니 제자가 스승이 말했다고 꼭 그렇게 다 따라야 됩니까? 아니 적어도 못된 스승이면 그렇겠지만 예수님같이 좋은 스승이 뭔가를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그대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 못된 스승이신 좋은 스승 되신 예수님이 그거 안 했다고 혼내고 막 그럴 뿐이십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그냥 한 예수님도 해석해 주시겠죠. 그러실까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할 때 나가 누구시죠? 18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나는 예수님이세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그 권세로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 말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늘 그냥 같이 걸어다니고 예수님하고 나와서 네가 모르는 그런 사이야 이라고 제자들이 얘기할까 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중요한 얘기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 다 내게 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위임받은 내가 지금 너에게 그 권세로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유언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엄중히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Great Commission입니다. 위대한 명령, 위대한 위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항명 안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그 말씀이 무엇이죠? 다시 19절을 볼까요? 오늘 저 뒤에 엔지니어가 바뀌셨는데 갑자기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까지가 명령이죠. 볼지어다. 이거는 또 다른 약속이고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부터 해서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한 명령인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 명령, 주 동사가 뭘까요? 지키게 하라? 땡. 설교 시간에 땡이라 그러니까 죄송한데. 네? 아버지 안에서? 성령, 네. 아버지 아들 성령. 그거는 동사도 아닌데. 네. 저 동사들이 보이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게 네 가지 같이 보이는데, 근데 저를 보여주세요. 그 헬라어가 중요한 게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주동사를 쓰고 그 주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한다.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한다. 그 음악을 듣는 게 주된 동사예요? 아니면 운전하는 게 주된 동사예요? 운전하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는 분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문장이 뭘 한다 하나가 한 가지 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예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지금 주 동사일까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Great Commission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항명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따라야 될 명령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좀 적용을 해보죠. 내가 한 번도 제자를 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자를 삼은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명한 사람인가요? 그동안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에 어떤 일, 죽은 일, 굳은 일 내가 다 했는데 라고 해도 Great Commission을 따르지 않은 우리는 항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2021년도 표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우리가 양을 먹이기로 결단하는 한 해로, 아니 평생으로 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이 말씀을 거역하는, 항명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자 삼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야, 너 오늘부터 내 제자야. 그렇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근데 감사한 게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제자를 삼죠? 예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 제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 my own 제자, 나를 따르라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은 도전해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야 항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본문에도 분사구문 몇 개가 있었다고요? 3개가 있다고요. 3개. 첫 번째가 뭐냐면 가면서예요. 가면서. 이게 having gone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가라. 그러니까 가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삼는데 내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양의 특징은 뭐예요? 지가 알아서 온다고요? 양은 머리가 나빠서 시력이 안 좋아서 세상에 유일하게 집을 나가면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요? 유일하게 어디가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인지를 모르는 애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라고 얘기할 때에 절대 알아서 갈 수 없는 애들이 양이에요. 우리가 제자 삼게 되고 우리가 먹이게 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절대로 나 정도 되면 알아서 오겠지, 이런 양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일어나서 그냥 지발로 걸어서 나한테 오겠지.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내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좀 도우려고 가르쳐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양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양은 이게 움푹 파묻힌 곳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알을 네가 알아서 나한테 와라고 얘기한다고 올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2021년도는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네가 안 오면 이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다는 말에는 겸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대 사역을 왜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하기가 좀 치아라라고 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귀한 시간을 냈거든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귀한 시간을 내서 섬기겠다는데 이거 왜 안 듣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실패해요. 그 마음 다 버려야 해요. 겸손히 섬겨야 해요. 그러기를 결단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항명이라고요. 두 번째 분사가 뭐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우리 모든 족속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군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자 삼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모든 족속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로 가야 해요. 다른 민족에게로. 마음에 내가 평생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야겠다, 이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가는 선교사 다 있는데요.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해보고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되지가 잘 않아요. 나는 평생 보내는 선교사만 하겠다? 보내는 선교사만 하고 지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선교 현장을 보지 않고 내가 제대로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도전하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우리가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안 가도 여기 다 있어요, 사실은. 다운타운에만 가도 100명, 100개가 넘는 족속이 산대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지금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지금 시카고에 살아요. 그러니까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그 교회를 거점 삼아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모든 민족을 이곳에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같은 그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수많은 족속들을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좀 돕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엎드려서 겸손히 우리도 좀 깨워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굉장히 귀한 교회예요. 거점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항명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모든 족속을 근데 멀리 또 안 가도 돼요. 다운타운까지 안 가도. 여러분 옆집엔 다 한국 사람들 살죠?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미 모든 족속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러니 그들과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낼까를 고민해보는, 가는, 리치아웃하는 2021년도 노스빌리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항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자주 말씀만 드리지만 순종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하는 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 말은 순종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줘서 고마워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늘 내가 결정할 때 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로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아니면 하나님이 내 밑에요. 근데 순종은 뭐죠? 명령하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라 하셨으니까 우린 가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중에서 여러분 그 부하들이, 후배들이 뭘 시켰는데 뭐뭐 하고 이거 해라고 얘기할 때 그 중간에 디렉션들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이런 디렉션을 줬잖아. 요거 요렇게 해서 이거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쫄병이 나중에 점수를 높게 평가하실게요? 아니면 그냥 확 그냥 잘라버리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고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다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싹 무시해버리고 이거 하는 척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다. 내가 디렉션 줬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제 주 명령인데 그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다고요? 가라 그랬다고요.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아멘. 있으시죠? 자, 또 하나는 모든 족속을 그냥 지역적으로 생각할 게, 문자적으로 생각할 게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모든 족속은요, 내가 접근할 필요가 없는 이미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개념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은 지리적으로도 뭔가 나가야 될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 그 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벽을 깨뜨리고 나가는 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도 박도 못하고 우리는 항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고요. 세례를 주면서 가라고요. 자,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죠? 베프타이징, 세례를 주는. 세례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게 됐어, 난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혼자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공동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세례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공적인 사역을 하는 거다. 공표하셨어요. 내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너희들과 한 몸을 이루겠다 라고 공표하신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할 때 뭘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고요?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라.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공동체 안에 있게 해라. 그게 제자 삼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안에 제자 삼는다라는 개념을,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공동체 괜히 교회 가봐야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상처만 받고 힘이 듭니다. 그냥 안 가셔도 됩니다는 제자 삼는 사역, 예수님의 방법과 틀린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건 틀린 방법이에요. 많은 지금의 예수 믿는 분들이 공동체를 떠나요. 공동체를 떠나서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사구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디테일한 명령, 디렉션과는 달라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담임 목사 아닐 때도 수없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표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제자 삼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티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티칭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티칭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수동적인 열심, 이게 제 철학, 목회 철학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디렉션을 주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아닌가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큰 미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미션을 함께 쉐어하면서 위임하시는 장면에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Preaching, Teaching, Healing. Preaching, Healing, Teaching.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위대한 Great Commission으로 주신 것 중엔 힐링과 프리칭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그것을 은사로 주신 사람들에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모든 제자에게 하시고 있는 커미션은 뭐예요? 위임은 뭐예요?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야 제자예요. 할렐루야. 아예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뭐 잘 못해 안 할래. 학명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런 거 못해 안 해. 싫어. 학명인 거예요. 겸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겸손 아니고 학명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되려고 했어야 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Everybody say amen.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기를 몸부림쳤어야 되는데,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도 못해요. 권위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라고 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1대1로 삼는 거, 누군가를 제자로 삼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얘기할 때는요, 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 성경 공부 소그룹 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수, 그게 뭐냐면 잠깐 말씀을 나누게 해요. 말씀을 나눠요. 그러다가 삶을 나눠요. 삶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삶을 나눠야 해요. 우리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삶을 나눌 때에 그 이야기를 주변에서 친구들이 들어요. 그 공동체 일원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조언을 잘 한번 돌아봐봐요. 그 조언이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내 경험이었나요? 그럴 때는 신랑을 어떻게 하고 신랑에게 일단 맛있는 걸 먹여놓고 그런 다음에 잘 한번 이렇게 터치도 잘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혹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하자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아주 조목조목 그거 가르치는 건 굉장히 빨라요. 그건 누구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누구나 잘해요. 누구나 잘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자리 안에서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 가르쳐져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았던 일들이 가르쳐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잘 안 돼요. 그렇게 나를 잘 따르는 자매가 있다면 그게 좀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계속 내 좋은 경험만 얘기해주고 좋았던 것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자 안 돼요. 말씀이 결국 들어가야 해요. 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이고 항명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제자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럽지만 그냥 또 말씀을 나누면 제가 섬겼던 청년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미네소타에서 온 지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는데 근데 지금 팬데믹 동안 교회 성경 공부가 없는 곳도 많이 있고 흩어져 있으니까 좀 지치니까 그 친구들이 모여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 소그룹 운동을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 저를 고문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고문이기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 내용도 저한테 보내주고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참 귀하다. 열심히 해라. 이제 했는데 맨 마지막에 다 끝났다고 저하고 Q&A도 하고 조금 뭐 인사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첫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 8주 동안 공부하면서 마음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 8주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야?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좀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친구들의 열심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방향을 다시 좀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 운동, 일대의 사역이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말씀 그 자체예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있는 어떤 원리가 아니에요. 그 원칙이 아니에요. 원리와 원칙을 붙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내가 어떤 명령을 받았어야 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명령일 텐데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전하는 게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매번 설교 때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본문,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늘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이랑 제목을 들을 때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직 안 정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확신 들 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몸부림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항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건데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내가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내가 뭘 자꾸 들으려고 해야죠. 받으려고 해야죠. 그런 다음에 가르치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제자 삼는 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텍스트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것만 잘 가르치려고 하면 아무리 잘 가르쳤어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디벨롭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원하신 게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 나와 계속 관계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항명하지 아니하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래요.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고 알았죠? 이렇게 아니라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잘 돕는 것까지 가야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아까 메인 아이디어 주어가 뭐라고요? 그 동사가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분사가 뭐였죠? 가서, 그리고 세례를 주어 가르쳐, 티칭, 지키게 하라인데 근데 제자를 삼으라라고 할 때 이 동사가요 좀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재밌냐면 아우리스트라는 과거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인데 과거형이에요. 어떻게 해야 과거 명령형이 되죠? 밥을 먹어라. 그러면 현재잖아요. 밥을 먹었어. 먹었냐? 먹을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헬라어가 얘기하는 문법에는 과거로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과거라고 있는 아우리스트라는 과거형은 그냥 시제, 과거, 현재,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사가 갖고 있는 성격을 얘기해요. 그 아우리스트가 갖고 있는 그냥 시제, 과거형이 아니라 여기서는 과거형보다 그것이 갖고 있는 동사의 성격, 행동의 성격을 얘기하는데 보통 헬라어는 현재는 진행을 얘기해요. 계속 지속적인.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동사가 쓰여 있다는 것은 지속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현재구나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우리스트 과거로 쓰여졌다는 것은 그냥 과거구나로 이해하는 것보다 아우리스트 과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그 동사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아우리스트 과거는 아는 것처럼 이미 끝난 한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제자를 삼았었어야 돼 인가요? 근데 아우리스트가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의미는 과거인 갖고 있는 중요한 동사의 성격은 뭐냐면 complete, finish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아우리스트 과거로 명령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해보고 말지 말고 끝까지 finish 해라, complete 해라는 거죠.
제자를 끝까지 삼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를 끝까지 삼는다는 게 뭐라고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해요.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항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게 뭘까를 오늘 본문 속에서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고 계셔요? 제자 삼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는 뭐 해야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이 사역에 대한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섬기게 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제자 삼아라를 가르쳐서 너도 제자를 삼아라 라고 끝까지 그것까지 지켜내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게 항명하지 않고 끝까지 컴플리트하는, 아우리스도 과거로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자 삼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제자 됐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 제자가, 내가 섬길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까지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표를 처음에는 4대가 함께하는 교회를 원했어요. 4대. 할아버지, 아들, 손주, 손주의 또 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그 이근찬 장로님이 계시고 아들 이영환 주사가 있고 딸들 수아, 지아, 이나 또 뱃속에 있는데 걔네들이 또 다른 자녀를 놓을 때까지 한 교회에 있는 4대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손주들이, 권사님들의 손주들이 아기를 놓는 것을 볼 때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4대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디도스에 보니까요, 디모데 전 후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충성된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디모데 보고 다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섬긴 사람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4대가, 영적 4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노스필드 장로교회가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항명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항명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임재는 이렇게 심겨지는 거고 자라는 거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 영향력이 확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늘 분명히 드러나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게 제자 되는 것인데 왜 내 삶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가? 오늘 해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18절 19절에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약속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 같아요? 제자 삼는 제자에게 주신 약속 같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자 삼는 제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동참하지 않고 항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무조건 성취하시고 이루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다시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구나,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커져가는 거구나를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이 Great Commission입니다. 위대한 위임, 이것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되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되 제자 삼는 제자까지 가도록 지키려고 컴플리트 하려고 애를 쓰는 노스필드 장로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고 말씀하시며 주신 유언의 말씀, 그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을 무시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마저 우리가 무시한다면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명령을 잊지 아니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할 텐데요. 온 대한민국 군인들이 다 아는 찬양입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같이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웃으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사모님께 오늘은 제가 고함 안 질렀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원래 1부 예배 때는 고함 안 지르세요 목사님 2부 예배 가봐야 알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명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조차 몰랐던 우리들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려졌던 그 명령조차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던 내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평생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는 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소원하며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제자 삼는 사역을 동참케 하셨습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미션입니다. 하나님 위임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제자를 삼는 사역에 동참케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이유, 수많은 핑계들을 대며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뭘 하고 뭐 하고 있다고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그 사명,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로 하나님 하나님 함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결단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전해야 할 말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가 변하여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